의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덮어줘야 돼.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믿으라고 명령하는 거지. 왜? 율법은 원래 복음이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저는 오늘도 진리 전쟁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 그리고 율법주의를 우리가 구분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어쨌든 진리사역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곳은 교회입니다. 이거 다른 곳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왜요? 복음이 왜 필요하다? 구원 때문이다. 구원을 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해도 교회의 본질 사역은 진리 사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내용들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복음이 있어야 하지만 다른 복음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다른 복음은 뭐 할례파라든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걸 이렇게 정의를 하죠.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른 복음이 있다. 두 가지. 첫째는 인본주의, 둘째는 율법주의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평생 할 건데요. 뭐 지금도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길은 인본과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본과 율법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언제 종말이 오고 언제 적그리스도가 온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는 통로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다. 이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교회는 무기가 있다. 그러면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교회가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성경이며 성경에는 구원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무기가 된다. 이걸 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뒤로 이제 내려가면서도 얘기해야 되니까. 교회는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이 능력인 건 강력한 건 구원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요건 일단 전제해놓고 우리 뒤로 가자고요. 자, 제1장. 성경의 내용과 해석 그리고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좀 이해를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를 안 다녀도 그 다음에 기독교를 좀 알고 싶은 분들, 이 성경은 뭐야? 이렇게 이제 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간략한 매뉴얼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진리가 들어있어요. 진리라 하면 이제 두 가지예요. 바로 첫째는 구원의 복음, 이게 진리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이게 모든 진리의 진리입니다. 다른 거냐? 일단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요. 이 두 가지를 알면 여러분은 진리를 다 아신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진리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내 영혼이,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진리예요. 성경의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사용하잖아요. 뭐 큐티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칼럼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경은 우선적으로
원칙적으로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걸 갖고 길흉화복 점을 치는 데 쓰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성경을 알려주고 성경의 올바른 목적, 올바른 방법, 올바른 해석을 해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예, 성경을 뭐라고 할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교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파가 많아도 이거 하나는 동일해요. 구원의 복음이다. 이거는 동일하죠. 그거를 이제 달리 사용하면 신천지 같은 곳이면 이제 거기는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나쁜 건 이만이라는 그 사람 하나를 교주 혹은 보혜사, 약속의 목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아까 얘기했죠. 성경은 두 가지. 구원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써야 돼요. 인간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믿고 알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성경의 기록 방식을 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성경의 기록은 놀랍게도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왜 하필 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 이렇게 그냥 써놓으면 되지. 응? 성경 해놓고 여기 보면 구약과 신약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럼 구약이라는 거는 이제 한문으로 보면 옛날 구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언약. 또 신약은 새로운 신자, 새로운 언약. 아니 바이블 이러면 끝나야 되는데 성경이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흔히들 신학교 가도 이제 그 책이다. 그런 이제 문구장이 나와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경을 알려면 언약을 이해해야 돼요. 언약을. 아멘? 언약을 이해해야 돼요. 언약을.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자를 써놨잖아요. 구약, 신약.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다? 언약의 책이라니까요.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거는 설교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은 다 이건 누구나 이걸 할 거예요. 기독교인은 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서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거, 신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 이게 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은 언약을 하고 언약을 이루고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성경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아담 언약, 뭐 다윗 언약,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7개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새 언약까지. 그리고 이제 성경 바깥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 이후는 7개. 창조 이전은 하나가 있어요. 구속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다니까요. 글쎄.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31, 31장 31절 이렇게 보면은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 이런 게 있다고. 또 1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게 뭐 성경이 가만 보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죠? 순전히. 또 뭐 거기에 16절에 보니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영원한 언약. 자, 성경 66권에 이 전체가 이 성경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유명한 게 이제 메시아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있죠.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런데 이거 하나요? 아까 7가지가 있다 그랬죠? 7가지가 언약의 당사자들이 다 달라요. 언약의 당사자들이 다른데,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가 다르니까 언약의 내용이 다르냐? 그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보실까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긴 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20절에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읽으시는 분들, 기독교를 이해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언약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이 언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구나. 그래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오늘은 제가 근데 그 언약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언약이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과 그 당사자들과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바로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8장.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으로 더불어 내 언약을 맺을 때가 되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니까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 얘기 너무 많죠.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 그의 왕,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뭐냐면 바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해 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그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그걸 각각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요즘 큐티한다, 묵상한다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동화책을 큐티하는 게 아니에요. 명심보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날 교훈이 달라. 물론 어떤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게 있다고. 성경 우리가 자칫하면 큐티하면서 속는 경우가 그거예요. 이게 이제 매달 나오고 이제 매일 본문이 다르다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심취될 수는 있으나 성경은 통으로 읽으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내가 오늘 봐야 되는 그 본문도 무엇과 관련됐다?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성취네요. 그래서 성경은 묵상 큐티가 위험한 건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큐티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구원의 진리, 또 하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큐티라는 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겠다는 걸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이상이 되면 안 돼요. 그 자세히 보되 구원의 진리를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거를 세미하게 보겠다는 거지, 통으로 보는 그 언약을 배제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제한받아야 돼요. 성경 읽기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라는 것은 이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언약, 이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지금 기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니까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배제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 세 번째, 성경 해석할 때 관점, 이걸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얘기했죠? 언약. 근데 언약이라는 게 우리 어디서 만나? 우리가 아는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독특하단 말이에요. 유대적인. 그래서 두 가지. 첫째는 유대적 관점, 구약적 관점을 잊지 말아라. 거기에서 제한받아야 돼. 두 번째는 율법과 율법주의라고 하는 걸 분별해가면서 성경 봐야 돼요. 자, 첫째는 성경 해석의 주된 관점은, 첫째는 반드시 이방적이면 안 돼. 토착화, 이단입니다, 여러분. 삭갓은 예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나라의 이야기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얘기입니다. 창세기가 어디고 요즘 얘기입니까? 아니죠. 고대 근동에 바탕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적인 혹은 구약적, 그 구약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관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되, 여러분 명심보감조차도 우리나라 지금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조차도 지금 얘기로 다 보려고 그래. 지금 나에게 여기서 이해되는 방식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런 게 강해요, 인본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살던 사람이, 일반적인 교육받아온 사람이 성경을 딱 보고 이해하려고 그래. 안 되죠, 당연히. 성경은 지금 누구나 읽어도 이해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도 누구나, 그러니까 선물을 줘, 이렇게 생일 선물로 성경을. 그러면 누구나 척척 읽을 줄 알아. 열심만 가지면. 아니,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대 근동 문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는 종교 제사 문화라고, 제사. 성경 끝까지, 계시록까지 제사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성경 제사 얘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제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이 제사가 우리 여러분 이해됩니까? 짐승 잡아서, 피를 들여서 언약궤, 지성소, 성막. 이해 안 돼요,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 그게 기독교라고. 그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 종교처럼 가서 빌면 응답 떨어지고, 복 달라면 복 주고, 부자 되게 달라면 부자 주고, 대학 붙여주고, 못 붙여주면 용하지 않은 교회, 붙여주면 용한 교회. 이런 개념에 진짜 이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 용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어떤 방식으로? 은사라는 걸 동원해서 용해질까?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따라해볼까? 교회는 용한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용할 것을 기대하고 내일 일에 대해서 내 점괘를 보려면 점찍 가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교회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전체가 돼요. 여기에 이제 물론 교회와 목사님들의 스트레스를 알아요. 용해야만 사람들이 관심 쓴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얘기했듯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와서 은사를 체험한다고 기독교인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인들요, 점집이나 여러분 산속에서 30년 40년 막 돛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해요. 그런다고 여러분 기독교인 아니에요. 신령하게 인간이라고 하는 영역을 발달시키면 어떤 부분이 발달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기독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 몇십 년 돛 닦아서 천지를 분간할 수는 있어도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영혼을 구원시키는 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악령이 역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사활을 걸어야 돼요. 이 집 교회는 잘 들어보세요. 용한 거 사람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란이 닥치면 사람은 떠납니다. 제가 얘기했죠. 저도 부교육자 시절 오래 했는데 몇 번 얘기했죠. 대학 붙지 않았다고 목사님 멱살 잡는 성도를 봤단 말이죠. 그 교회 용도를 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용한 목사님 찾으려고 그래.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용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러나 사명이라는 건 달라요. 사명은 용해지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수건으로 우리 덮는 거예요. 우리 바라보면 안 되니까. 신천지 이만희 바라보면 안 되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써놓은 거예요. 사탄은 인간을 바라보라 그런 거고, 그게 인본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원래는 계시하다라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뭔가를 메이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품고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르시트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는 창조하다가 뭔가를 이렇게 막 꾸민다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성경도 사도들도 교회도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듣거나 안 듣거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세상을 향하여 성령 받고 사도들과 교회가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성경을 증거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 이게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능력이 있는 것을 오히려 가렸다고, 수건을 덮었다. 모세도 덮었다. 왜? 그리스도가 가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토라 모세 오경을 들고 다니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게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뭐 했냐면 성경을 들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아멘. 자, 교회는 성경을 들고 뭐 했냐면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아멘. 목숨을 이 전제, 제가 말한 게 과거가 그랬지만 우리는 예외입니까? 25년도는 예외입니까?
교회가 성경을 들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라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성경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식일날 교회가, 토요일날 교회가, 신천지가,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다. 그런 방식으로 이걸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아멘.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사도들도 그러했으니까 어떻게 목숨 걸고 했잖아요. 목숨 걸고. 우리는 지금 목숨은 안 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성령 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도 성령 달라 하고 어차피 이렇게 안수식을 해요. 목사님들이.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는 의식을 퍼포먼스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수식 때 목사님들. 저도 이제 이런 거 했어요. 막 노회장 한 7, 8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손 막 이렇게 갖고 이제 안수식을 해요.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구약적 개념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실제로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게 웃기게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잘못됐다. 기름 부음 받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그것이 기초다. 기본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을 해석할 땐 두 가지 구약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적인 것보다는 구약적 관점.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것. 성경은 율법을 이해 못하면 게임 끝이에요. 자, 안식교 보십시오, 지금. 토요일날 교회 가야 된다라는 걸로 해석하잖아요. 과연 그게 올바른 성경 해석이냐.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이 사람이 행동해서 무엇인가 구원을 얻어내고, 자, 그 안식교에서 뭐라 그래요? 그 무슨 거기 영상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토요일날 교회 안 가면 구원이 흐려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교회 가는 것과 구원을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이 율법의 문구대로의 행동을 했을 때 구원 얻는 걸로 연결하는 방식을 그들은 율법 해석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옳은 거냐. 그러니까 율법 해석은 절체절명. 이거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데 이게 안식교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기독교 계통의 모든 종교는 다 문자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정통 교단 나왔어도 신학교 나왔어도 지금 뭐 어떡합니까, 여러분? 능동순종 보십시오. 안식교에서 만나잖아요. 안식교에서. 안식교 주장과 일치해서 거의 똑같이. 그래서 이제 능동순종 책을 여러분 공부해보면 안식교 얘기처럼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도 율법 지켜야 된다 해서 그러면 안식교? 이랬더니 능동순종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다. 그러니까 안식교가 또 그거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처럼 논리가 똑같아지니까 당황스러우니까 안식일은 그러나 토요일은 아니야. 이걸 어거지를 피는 게 능동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개혁신학이 그러고 있다고요. 이게 왜 그런다? 기독교 계통의 모든 기독교의 교파 교단은 문자 해석, 율법을 인간이 행동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기독교인이 좀 이렇게 기초 되시는 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진짜. 자, 그럼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 근동 얘기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에 가보시면은 나폴레옹하고 이집트, 그 다음에 로제타 비석이라는 거를 쳐보시면
이제 정보들이 나와요. 이 프랑스에 있었던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이제 출정을 갑니다. 근데 정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읽어보면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그런 정복의 목적도 있지만 그 고대의 그 유물들을 좀 이렇게 갖고 오는 그런 탈취하는, 여러분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 게 저거 강화도에서 그거 가져갔잖아요. 유명한 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프랑스는 세계 국가들 다니면서 유물을 좀 가져가는 그런 정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집트에 가서 로제타 비석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그걸 싣고 가요. 무거운 거를. 근데 얘네들이 영국이랑 전쟁을 해갖고 져요. 그럼 지금 진 거잖아요. 졌는데 뭘 하냐면 영국이 그걸 뺏어갑니다. 지금 영국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그 로제타 비석이.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 서구 유럽의 전쟁이라는 게 식민지 쟁탈 전쟁이. 그러니까 전쟁도 알고 보면, 그러니까 로제타 비석 그거 가져가려고 전쟁한다니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구 유럽 역사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가져갔는데 이게 영국한테 뺏겨요, 이거를. 그런데 이 로제타 비석을 가져갔는데 상형 문자가 읽혀집니다.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인터넷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제타 비석이 현대 문명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고대에 있는 문명이 서구에 소개되는 그 시작점이 로제타 비석이라는 거예요.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언약신학이라는 책에 가보면 이 마이클 호튼이 부흥가교 역사에 쓰신 언약신학의 책에 보면 여기 지금 제가 이 언약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구약, 신약. 이게 뭐죠? 언약, 신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뜻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그냥 혹시나 성경을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은 좀 머릿속에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제타 비석이 촉발한 사건은 고대 근동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이 그때서부터 뭐 했냐면 고대 근동의 유물을 이제 발굴하러 다녀요. 고고하기. 서구 유럽에서. 그리고는 드디어 수메르 문명, 바벨론 지역에 가서 수메르 문명에 있어서 토판을 발견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토판을 발견해서 미국으로 가져가서 미국에서 해석을 해보니 어마어마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메르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거다.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토판의 발견이 성경을 해석하는, 언약을 해석하는 최고의 유물 발굴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200년 됐어요. 200년. 그래서 이 200년 정도밖에 안 된 기간 동안 그동안 역사 속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는 테스타멘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커버넌트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드디어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테스타멘트는 유업이지만 커버넌트는 대속이라는 개념을 넣었어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베리트를 해석하기 위한 인류의 몸부림이 최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리트가 뭘까? 그래서 고대 근동 메르디스 클라인과 마이클 호튼 저쪽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저쪽에서 했던 공로가 바로 그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 고대 근동에 있었던 국제 조약의 문서들을 해석해 보니 이것을 우리가 표현해 보면 종주권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보니 창세기와 성경에 있는 언약과 일치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국제조약의 발견의 큰 이 열매는 뭐냐? 선악과 언약을 해석하는 툴. 이 방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정도만. 더 이상 들어가면 어려워지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만 성경의 올바른 뜻을 한다. 그것은 뭐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다음 단계 나아가 보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데.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뭐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언약을 맺는데 조건은 자녀가 반드시 거룩해야 돼. 그 밑에 있죠. 그래서 거룩한 자녀를 찾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누가 거룩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냐.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뭐예요? 구약서부터 구약의 백성들, 이제는 구약적 백성들이 뭐를 합니까? 율법이 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명령하기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있어요. 이 모세오경 5권, 이 모세가 쓴 5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책,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는 이 레위기서의 중심 주제는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인 거예요. 레위기. 어떻게 거룩해질 거예요? 그럼 유태인들이 뭐라고 그런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자. 토요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거룩해진다. 과연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율법과 율법주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포인트 한번 잘 좀 이해해 보세요. 율법은 의를 요구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해야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 올바른 관계, 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의를. 그 의는 뭐다? 당연히 거룩이죠. 당연히 거룩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드디어는 율법을 지키면 거룩해.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잖아요. 의를. 그러니까 율법의 법은 뭐냐면 거룩의 법인 거예요. 거룩의 법. 레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면 거룩해지는구나. 다시 말하면, 자, 이제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어린 양을 잘라서 피를 내서 지성소에 들어가. 그래서 속죄소 위에 뿌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자, 그래서 어린 양을 들여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이제 그게 이제 율법의 순종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문자들의 행동. 자,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양을 드렸어요. 양을 막 잘라서 드렸어요. 그럼 내가 거룩해지느냐? 점과 흠이 없는 거 드리려니까 점과 흠이 없는 양을 진짜 양심적으로 점과 흠이 없는 거 골라서 진짜 양심적으로 드렸어. 하라니까. 각을 뜨라 그래서 각도 떴어. 또 양동이에 뭐 이렇게 규칙대로 몇 미리짜리 몇 통짜리 뭐 정말 그래 나 이거 진짜 나는 FM이야. FM대로 정말 정확하게 진짜 성막 걸음걸이도 정확하게. 그랬더니 나 이제 깨끗해졌어. 이거냐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거기 갈라디아서 우리 2장 16절 한번 볼까요?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을 때 여기 이 본문을 쓸 때는 짐승 제사를 염두에 둔 율법의 행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 지킨다 이게 아니고 짐승 제사를 드리는 그 행동을 했다고 내가 의로워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짐승을 저렇게 드렸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저 짐승을 저 어린 양을 저렇게 드렸는데 내가 깨끗해져. 아니 내가 죄를 졌는데 양이 죽었어. 드렸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이거 비싼 건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속으로는 뭐 저거 드리면 깨끗해지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양을 드렸는데 내가 깨끗해져? 거룩해져? 여러분, 내가 죄를 졌는데 양이 죽어서 내가 깨끗해지냐? 또 하나, 양이 죽었어.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절차대로 양을 드렸다는 그 행위에서 그 절차대로의 행동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절차대로 양을 드려서 절차대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거룩과. 내 영혼은 터치가 안 되고 내 영혼은 그대로 있고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 안에 죄는 그대로 있는데 바깥에 있는 저 짐승이 죽었다고 나하고 내 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니까. 제 죽음이 나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냐니까요, 이게. 예?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죄는 가만히 있는데 이 죄악의 속에 있는 이 뿌리는 가만히 있는데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앉아있는 이 행위하고 내 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이게. 이게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게 사탄의 미혹. 내 영혼은 생각과 뿌리는 그대로 있는데 토요일 날 교회 가서 토요일 날 11시에 앉아있는 이 행위가 도대체 내 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니까요, 이 행위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앉아있는 게 속은 웅큼하게. 죄악은 그대로 있는데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되는데 앉아있어. 뭔 의미가 있냐고, 뭔 의미가. 속도 좀. 이게 율법의 행위가 이런 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때에도, 구약 때에도 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짐승 죽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교 같은 경우도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서 양심이 있거나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 작동을 하면, 아니 내가 좀 사기꾼이고 지금 사람을 속이려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와갖고 이게 지금 돈 많은 사람 돈을 좀 어떻게 빼볼까 하고 지금 사기꾼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토요일 날 오늘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여러분 거룩해졌어. 와씨, 이 도둑놈이 심보가 이거 그대로 있는데 교회 가서 나 사기치려고 교회 가는데 교회가 토요일 날 11시 앉았다고 이게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를 선포를 해버리면,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앉아있는 그 행위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내 속에 있는 죄하고. 짐승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을 죽이는 거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 그거 왜 하라 그러는 거예요? 효력도 없는데. 아니 그러면 율법을 왜 주신 겁니까? 아니 그럼 레위기는 왜 쓰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율법과 율법주의가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요. 자, 여기 내가 죄를 졌어. 양을 잡아서 속죄를 드려서 이 죄를 씻는 의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레위기고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그 율법대로 행해서 양을 잡아서 드리면 내가 깨끗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니, 무슨 이상한 소리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레위기라고 하는 건, 내가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대속의 속죄의 그 본질에 대해서 보고 믿으라고 주신 거라고요, 이걸.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양을 드려요. 무슨 양? 어떤 양? 점과 흠이 없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속죄의 방법은 죄에 대하여 무엇으로 갚아야 한다? 무죄한 재물이어야 돼요. 요거 어려워요. 다시요. 내가 죄예요. 죄인이야. 하나님이 무슨 재물을 받아요? 깨끗한 재물을 받아요. 죄에 대해서는 죄가 없는 재물로 갚아야만 해요. 그래서 점과 흠이 드려져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드리며 이것이 죄 있는 내가 잘 보세요. 나는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내 스스로 막 뭔가를 했는데 어느 순간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끝마쳤더니 죄가 없어져. 이 개념이 아니라 말이에요. 응? 이 제물을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하여 내가 흠없이 절차대로 행했더니 죄가 사라졌어. 이 개념이 지금 속죄의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기가 보여주는 건 너가 죄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속죄의 원리는 어떤 제물이 드려져야 네 죄가 없어져 라고 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이 닦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재물, 어떤 재물의 피로서 닦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위를 할 때에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고도의 어려운 작업을 끝마쳤을 때 오는 속죄의 값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재물, 형식에 맞는 어떤 완전한 재물이 드려지는 것으로 이 재물이 나의 죄를 대신할 거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죄의 문제는 어떤 재물이 피로써 죽음으로써 피 흘려 그 값을 지불하는 거에 따라서 내 죄가 씻어지고 말고가 결정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율법이라 이다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요. 내가 어떤 율법을 절차대로 행함으로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더니 그 1시간 동안의 퍼포먼스를, 행위를, 절차를, 법칙을 잘 준수했더니 됐다. 나는 이제 거룩해. 착각이라고요. 착각. 이 망상이라고, 종교적인 거짓말이라고 이게. 어쨌든 내가 힘겨운데 토요일날 나올 수 없는데 11시에 내가 교회 가서 앉아있고 1시간 설교 지겹지만 들어서 끝났어. 땡큐. 나 이제 거룩해. 죄 없어. 나 이제 천국 가는데 문제 없어. 이런 의식을 심어주게 되는 게 사탄의 미혹이라고, 미혹.
의는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고도의 어려운 작업들을 100가지, 500가지, 10,000가지의 절차를 지켜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땀의 공로로 스스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방식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에 대하여 무죄한 피를 통하여 씻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알려주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 내 죄를 위해서는 어떤 제물이, 희생자가 죽어서 그 죽음으로 완전한 속죄에 나를 이끌어 줄 것을 믿으라고 주는 복음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날 11시에 가는 의의는 쓰레기라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러요? 배설물이라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11시에 앉아서 끙끙대고 참고 내가 11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게 배설물이라고. 배설물. 쓰레기통이라고. 그게 사탄의 미혹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라는 그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의 아들도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함은 뭐예요? 점과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점과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인을 무죄가 대신함으로 거룩함이 대신하여 이 더러움을 씻어주고 덮어주는 게 속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이라고. 율법. 나의 죄는, 나의 거룩은, 내가 토요일날 11시에 가서 앉아서 얻고 싶은 의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덮어줘야 된다. 그게 율법이라고. 율법. 토요일 11시 가서 뒤지게 앉아있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 죄, 육을 위하여 그 거룩한 깨끗함, 정결함,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오셔서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그게 속죄라는 거예요. 커버링. 덮는다 이 말이에요. 덮는다. 그래서 커버미 뭐 이런 다 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나를 가려주는 거. 따라해 볼까요? 율법은 거룩한 분이 더러운 나를 덮어주시는 것이다. 아멘. 이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한 그분이 오셔서 나를 덮어주는 거. 내가 나를 되게 단련하고 고행하고 힘들게 11시 예배를 100년을 지켜갖고 아따매 거룩해졌 내가 아니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는 거룩해지지 않아.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더러운 건 더러운 거야. 나의 정결함, 거룩함은 결국은 거룩한 분이 오셔서 나를 덮어주셔야 돼. 그게 율법인 거야. 그게 율법. 그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의 이 죄를 대신할 대속의 어린 양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이 더러움은 저 거룩한 완전한 속죄물 되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대신하는 그 대속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라는 걸 믿으며 배우며 그분을 만나는 과정이 율법인 거예요. 속죄는 처음부터 그분으로 시작해 그분으로 끝나도록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으로 들어감으로 자신의 구원과 의됨과 거룩하게 됨에 대한 절절한
그 신앙의 고백이 팡팡 터지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멘. 그래서 이게 제사를 율법대로 드리면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로 밖에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선생이에요. 뭐. 그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토라는 나에 대한 이야기다. 토라는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응? 그러니까 이 토라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가 이걸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뒤집어 놔버린. 응? 너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이 지키면이라는 말. 율법을 잘 지키면, 이 지키면이라는 게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그래 지킨다라는 게 뭐냐면 행동 준수 이렇게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절대로 복음은 영적인 거예요.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복음도 영적인 거예요. 응?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요. 한 번 더 퍼포먼스 합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룩해져야 돼. 죄를 씻어야 돼. 그래서 이제 속죄의 어린 양을 드려. 응? 드리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 어린 양,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죽으심의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절절하게 완전하게 속죄 양으로 죽으시고 완전히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 죄라는 것이 이토록 절절한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걸 이 제사자가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채찍 맞아 3,000대를 맞아서 온몸이 거의 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만큼의 그 번제물로 깎이는 그 과정이 이 돌로로사 그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의 그 모습을 자기가 본단 말이에요.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저 절절하게 각이 떠지는 저 죽음의 과정을 내가 바라본단 말이에요.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죄는 그렇게 결국은 저분이 저렇게 속죄의 방법을 통하여 저 죽음을 통하여 저 죽음의 피로써 내가 속죄받는 그것을 통해 이거 어떡하냐? 결국은 어떡하느냐? 여기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죽으실 것을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이 효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영향이 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율법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믿게끔 하는 믿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저 죽음과 나와 일치되는 이 연관성, 그 죽음에 내가 포함이 되도록,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 죽음의 효력을 통하여 나의 죽음과 나의 속죄의 그 과정이, 저 죽음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들여지는 저 과정에 내가 포함이 돼서 들어가도록 그 십자가, 그 절절하게 깎여서 죽는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죽음이 연결되도록 율법은 믿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으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너 절차대로 해. 빨리. 절차대로 해. 문구대로 해. 11시에 교회 가서 앉아. 이거를 계속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 율법을 행해. 율법대로 빨리 이행해. 율법대로 준수해. 율법대로 행동해. 그러면 너 거룩해. 율법대로 행동하면 너 거룩해. 이게 율법주의고, 율법에서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야 너 거룩해.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으라고 하는 거야. 믿으라고. 그 율법주의는 뭐예요? 행하라고 하는 거야. 행하라고. 그거를 좀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 율법의 명구가 있고 십계명의 명구가 있는데 그걸 통하여 사도들처럼 신약의 사도들처럼 성경을 들어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율법의 문구 십계명의 문구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하는 그건 율법의 복음이란 말이요. 근데 율법 십계명대로 행해라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라고 명령해요? 믿으라고 명령하는 거지. 왜? 율법은 원래 복음이니까. 따라해볼까?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오래 돌아야 돼. 여러분들은 말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걸 다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있는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를 이해 못하고 못 받아들이면 도셔야 돼. 더 가야 돼. 제가 볼 때 중간에 나오시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율법주의로 빠져버려. 그럼 듣는 사람들도 큰일 난다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최악의 손해가 뭐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여러분에게 손해가 끼치는 메시지는 뭐야? 율법대로 행하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은 손해가 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잖아. 앞에서부터 다시 해야 돼? 아니잖아. 성경은요 그리스도 중심이라니까요. 다시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죠. 성경은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의 계시, 율법의 해석.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이 성경을 다루시는 종교인들이 율법을 이해 못하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안식교는 뭐예요? 화입부인서부터 율법을 행하라 그런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요일에 11시에 교회 간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조사 심판해갖고 천국 간다? 엉터리 같은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명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교회 갔어. 11시 예배 드렸어. 어우씨, 나 주일날 우리 와이프랑 나 교회 갔어. 나 1시간 예배 야, 나 건드리지 마. 야, 나 오늘 교회 간 사람이야. 뭐 이런 장난스러운 유머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 간 거, 예배 드린 거 그런 것들이 경건해지거나 의로워지거나 신앙이 되게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내가 얘기했죠. 성령님이 터치를 안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은 율법주의라고요. 자신의 어떤 것으로 자신의 무언 탑이 쌓일 거라는 의식은 기본으로 가져요. 나 권사야. 내가 집사 30년이야. 이러면은 자기 탑이 쌓인단 말이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터치를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종교의식이라는 건.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우리가 배웠으면 명심해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과정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똑같은 얘기 할게요. 내가 주일날 11시에 갔어. 나 1시간 예배를 드렸더니 너무 좋았어. 그 너무 좋은 감정이 난 신앙이 거룩해진 것 같아 막. 이건 기본적인 감성이라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그 예배 드리는 1시간이 퍼포먼스가 다양한 순서들이 엄청난 감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순서들이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 감동이
신앙과 거룩과 왠지 굉장히 성령 충만해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것들이 사실은 아니라고요. 그 순서,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시작부터 예배라고 하는 과정이 아까 얘기했죠?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를 대신하는 그리스도가 해주실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에게 임하는 대속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결국은 나의 감정을 통한 어떤 그 심취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예배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나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졌어가 나와야지. 아멘.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볼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정상적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 사람이 굉장히 뿌해지는, 이렇게 뭔가 충만해지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예배 결과물 아닙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감정적인 프로그램을 자꾸 넣고 엄청난 음향을 동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엄청난, 여러분, 이게 음향 콘서트장 가면 사람이 이게 팬들도 막 같이 동동 뛰잖아요. 이게 엄청난 음향에 같이 동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 사람이 마치 성령 충만해지거나 거룩해졌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퍼포먼스는. 그래서 굉장히 냉철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뭐로? 말씀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이고 내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는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혼 안에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육신의 것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영적인 것으로 해결하는 거야. 이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입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몇 시간씩 걸리니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배할, 우리 개신교는 그래서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배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예배라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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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스스로의 심취된 감정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막 이게 회개되고 그런 것들도 이것이 감정적인 것을 넘어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대속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어야 된다고. 아멘. 아멘. 그것이 말씀을 통한, 카톨릭이 아닌, 카톨릭이 여러분 뭡니까? 의식 중심이잖아요. 이 혓바닥에다 뭐 넣고 이러는 것도, 뭐 쓰고 이러는 것도 엄청난 퍼포먼스, 뭔가의 계급화, 특권화, 어떤 조직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예배, 성당 높죠. 높고 성인 성자들을 많이 놓죠. 저 사람들처럼 되는 거룩함에 대한 방향성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어때요? 십자가 하나 달랑 있잖아요. 우린 개혁주의는, 합동 측은 십자가도 안 놓는 게 원칙이죠. 원래는. 왜냐면 상징이다 이래갖고. 근데 이제 통합하고 합동하고 갈리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말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철저하게 이 퍼포먼스 중심 아니에요. 의식 중심 아니라고요. 화려한 감정적인 어떤 그 성찬식이나 성찬식을 하니까 감동이 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중심이, 의식 중심이 루터란들이 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것이 개신교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율법이 가르쳐주는,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일러주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거, 이게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우리의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끝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자기에게 심취되어 있는 신앙, 내 행위와 나의 퍼포먼스 중심에 세워놓은 신앙은 무너집니다. 이게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 율법주의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적 신앙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다. 다 물로 한 방에 흘러요. 코로나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퍼포먼스 중심은요,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강한 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우리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이제 속죄에 대한, 그래서 거룩한 자녀 만들기잖아요. 율법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모형이었어요. 그럼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구약에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과 흠이 없는 분, 그분이 도대체 누구일까에 대한 것이 신약인 거예요. 도대체 진짜 우리를 완전하게 대속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 어디서 언제 오시는 걸까? 그분이 누굴까? 이 얘기가 이제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뭐냐면, 그렇게 구약에서 얘기했던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의 모형으로 우리가 믿었던 그분, 그 어린 양의 형상으로 다가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이해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왜? 그분이 살아서 태어나실 때부터 뭐 했냐면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500가지인가를 성취하셨어. 되게 많은 걸 성취하셨어. 응하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을 응하게 하였다. 구약의 예언이 필요했던 건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고 알게끔 하시려고 예언으로, 모형으로, 약속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많은 내용들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디어는 믿고 알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언제가 결정적이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의 증거가 부활이었다.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하여 사도들은 확신했어요. 살아서 그 성경을 응하게 하셨던 그분의 삶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을 통하여 그분이 완전한 그리스도이셨음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뭐하냐?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외치는 이것이 기독교예요. 왜요? 유대교는 지금도 메시아가 없어요. 이 선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성경 토라를 통해, 지금도 유태인들이 1500만 명이 살피고 있는 그 토라를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교는 뭐 하고 있어요? 절차대로 율법을, 안식일을 흠없이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의식, 율법주의에 속아서 율법주의 종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유태인들인 거예요. 1500만 명이.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그렇게 믿었던 유태인들이 드디어는 그 토라가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얘기였다. 우리 보러 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율법주의는 뭐야? 유대교는 행하라. 율법대로 행하라. 이걸 끊임없이. 그리고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성경 기독교가 위대한 건 뭐예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구약에서 보여준 그 속죄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죄가 사해지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죽고 부활하는 죄와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이다, 이 말이야. 복음이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 신약과 구약은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해지고 성령으로 다시 생명을 받는,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신약의 설명인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적인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죽고 성령으로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게 기본.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결론이. 그래서 이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잊지 마세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것이 유대교와 다른, 율법주의와 다른, 어떤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원래 뜻이. 그러나 이것을 왜곡해 놓은 게 율법주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러 행하라. 토요일 날 11시에 교회 가라. 이렇게 하는 건 미혹이고 속임이고 사기다. 율법은 우리 보러 행해서 의로워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다. 믿으라는 얘기. 이거 명확하게 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된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어렵지만은, 율법주의와 구분해야 되고, 율법을 복음으로 믿고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을 받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율법주로 이해하면 절대로 성령을 못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고 나누고 반드시 율법을 복음적으로 봐야 한다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간단하지만 이 얘기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얘기예요. 제발 성경들을 보시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보세요. 정말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거 정말 필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이잖아요. 명심하고 알고 계셔봐요. 성도들은 요청하셔야 돼요. 이제 시대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요즘에 계엄이 계몽인 것처럼 여러분도 깨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달라고 외치셔야 돼요. 이 영상을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게 요구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달라. 근데 복음은 율법주의로 전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 써서 율법 지켜라. 신천지도 뭐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파 안식일 보세요. 예수님과 구약 얘기 엄청 많이 해요. 결과는 행하라예요.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분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지,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으로 끌고 가서 행하라고 하는 건지, 성경 얘기, 그리스도 얘기, 제사 얘기, 엄청 얘기, 성경 얘기 다 하는데 행하라. 이게 미혹이라고, 이게 미혹. 여러분들은
복음을 요청해야 될 이유는 그 복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여러분 생명과 같은 성령이 부어지느냐 마느냐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고 있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까딱하면 코 베이는 거예요. 성경 얘기 되게 하니까 우리 교회 뭐 복음적이야. 종교 기독교 계통 이단이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신천지도 성경 달달 외워요. 요한계시록 달달 외운다고. 와, 엄청 신령하다. 근데 결국 이만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돼.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함 받지 않으면, 설교나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계몽이 돼갖고 정신 좀 바짝 차리고 그거 아니면 여러분 해야 돼. 이것이 제가 지금 이제 이게 마지막 시대니까 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예요. 여러분 교회 운명 얼마 안 남았어요. 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자동차에 기름 없으면 끝나듯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퍼포먼스 늘리는 거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죠. 냉철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 개신교회.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열정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개혁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강력하게 세워져 가야 돼.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가득 넘치기를,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서 흔들려지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명백합니다. 사탄은 결국 이 사복음서에 보면 성령 회방죄를 짓는데 그 성령 회방죄는 율법주의가 목적하는 바 결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막히게 하는 거였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들이 바로 그 복음을 해석함으로 오순절에 내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거. 이거를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도들과 같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다른 거 다 빼고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붙잡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